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서라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그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증언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기 뜻을 분명히 드러내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내용들이고 또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석되어지지 않는다면 성경을 한낱 자기를 위한 도구로밖에 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의 구원을 위한, 자기의 복을 위한 그런 도구로밖에 사용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오늘 14장의 내용을 통해서 또다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은 앞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분이 부활하셔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 복음으로 불러내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일에 불러냄을 받은 자는 어떠한 모습으로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은 주님의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내신 자기 부인의 삶을 불러내신 그러한 많은 사람들, 그 인물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그 참뜻을 비로소 외쳐 전하기 시작한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 그리고 빌립, 스데반, 야고보, 그리고 오늘 이제 바울과 바나바 등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일에 불러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주님이 행하셨던 대로 아버지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역시도 이 일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일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발견하고 불순종의 자리가 아닌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또 결단하고 사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제 구약의 내용들을 증거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얻게 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같은 복음을 들은 자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오히려 시기가 가득하였고 또 그로 인해서 비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이방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주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은 어떻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입고 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 성경 전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어떻게 이끌어내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것이 은혜요 구원의 능력임을 깨닫는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가 명확하게 계속해서 구분되어져 갈 뿐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구원의 능력을 나의 온 삶을 통해서 기뻐하며 그분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복음이신 예수와 상관없이 여전히 나의 유익과 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모습인가?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확인되어져야 한다, 그 이야기.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듣지 않는 이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러한 모습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역시 그 자리에 동일하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방인의 자리,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유대인과 다르다라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바로 그 유대인 안에 있는 내 죄됨, 나의 그러한 여전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를 기뻐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 죄됨의 자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간 곳이 바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역시 복음은 환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두 사도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복음을 맡은 자의 마땅한 일이에요.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통해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라고 여겨질 때는 환영하며 기뻐하고 자신들이 왕이 되어달라고 외쳐 부르짖었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예수가 아니라고 여겨질 때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도 무시하고 예수도 죽여버리자 외치는 자들로 변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악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 사두개인들처럼 되지 말자. 이런 생각들을, 결심들을 수시로 하는 것이죠. 그 말은 내가 그러한 자이구나를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까? 정말로 기쁜 소식이에요? 당연히 복음, 그러면 기쁜 소식,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듣게 되니까 그것을 기쁜 소식이다. 우리는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그것을 듣는 것으로 너희가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내 자아가 죽는 일이 기쁜 소식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인된 존재는 결코 그것이 기쁜 일이 될 수 없어요. 억울하고 분한 일이 될지언정 기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 그러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즉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자리예요. 나는 나의 자존심과 나의 꿈을 결코 저버리지 않을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악함이 보여진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부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쫓겨나요. 또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서 또다시 그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바나바와 바울을 박해하며 그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들이. 심지어 6절 말씀해 보니까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래요. 6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냐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도망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교사들 중에 선지자들 중에 금식하여 기도한 후에 따로 두 사람을 세웠어요. 누구와 누구?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 박해쯤이야 견뎌야 되죠. 스데반은 돌로 쳐 죽임도 당하고 야고보는 목베임도 당했는데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해요? 도망하여. 이 같은 성경의 기록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뿐이에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심각한 경고의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서 여전히 그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복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라면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 자인가가 확인이 될 겁니다. 루가오냐의 두 성 중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였던 자가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되고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외치니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에요.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까도 소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도구로 삼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를 기준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성경을 나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왜? 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열심히 사모해야 됩니다. 이런 일에 싫어요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라고 외친다라면 노맨 할 분이 있겠어요? 그게 바로 나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랍니다. 때문에 안전뱅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해석으로 인해서 그러한 믿음을 얻기 위해 신자들은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안준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구나. 그래서 또다시 말씀을 읽어야지, 사모해야지, 이런 결단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일을 내가 행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구나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그렇게 인간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일이 바로 구원의 일이에요. 27절의 말씀, 다음 주 내용이지만 우리 함께 먼저 살펴봅니다. 27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선교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 가운데 말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서 구원받아야 할 자는 사람이 가기 전에 이미 앞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믿음의 문을 열어서 믿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시각이에요. 우리의 시각은 어디에 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말씀을 주목하는 자, 듣는 자, 사모하는 자. 아무에게나 그래서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여겨요.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고. 말씀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가?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청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신 일뿐인 거예요.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됨을 아는 자들은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초대받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들은 날마다 모든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가를 바라볼 뿐이에요. 그들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자신들이 전한 그 설교를 듣고 얼마나 사모하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있었는지, 그러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셨는지, 이러한 것을 보고하지 않아요.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보고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사도가 전하는 보고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여기서 결코 자신의 자랑이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믿음의 문을 여신 것. 그걸 지금 누가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향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내용이고 사도행전의 변함없는 핵심의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베드로, 이 바나바와 바울,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일에 우리의 자꾸만 관심이 집중되어서는 안 돼요. 그 같은 일들이 내 삶에,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가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했어요. 우리는 이 같은 행위를 믿음 없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한 바나바와 바울은 도망칠 수 있을까? 이게 계속된 성경에 대한 오해일 뿐이에요. 자신들이 지금 도망하여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거기서도 또다시 박해를 받아 루스드라로 갑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그들이 듣게 돼요. 그가 듣게 돼요. 그 말은 여러분, 바나바, 바울이 지금 도망한 일도 이들의 지금 보고의 내용대로 하면 어떤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27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방인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에이, 목사님, 함께 하신 모든 일은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복음을 전한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도망한 이야기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에 가치 기준을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사람에게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한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 여길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박해를 받고 죽음의 그런 위협 아래 도망쳐 또다시 옮겨지게 돼요. 이 모든 일이 누가 함께하고 계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일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하나님의 임마누엘 되심의 인식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의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자예요. 근데 그 신자됨의 자리에서 우리는 외치기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가 보여질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아니요. 살펴본 바대로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런 것 같죠? 야고보가 칼로 목베임을 당해 죽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진짜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쳤어요.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이 순교한 것은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여길 뿐이죠. 도망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전부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되었다라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왜 도망했을까? 왜 도망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택하신 자를 불러내시기 위한 그 안진뱅이를 찾으러 가는 일을 위해. 왜?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여 불러내신 자의 관심이 있을 뿐이다 그랬어요. 흔히 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천만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어버려요. 왜?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러한 불명예를 씌우기는 힘드니까 누구의 것을 돌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돌리는 거예요. 네가 믿지 않으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야. 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은 창세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시기 위해 아들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들의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내시겠다라고 아들을 그 죽음의 자리에 세우신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 그들이 바로 누구예요?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어 찾는 일을 위해서 무엇이 외쳐지는 거예요? 복음이 외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복음은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 계속해서 주님이 지금 그 일을 변함없이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주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며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당시 그들에게 익숙했던 신들, 그 신들 중에서 주피터라고 하는 제우스, 그가 바나바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는 허메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들이라고 여겨지는 그들 앞에 무엇 하는 거예요? 제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었고 당시에 그런 문화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 문화 속에 있지 않고 그들과 다른 저와 여러분, 특별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부름을 받아 예수를 믿는 자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가 그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이 사도행전을 바라보면서 초대교회의 그 능력을 회복하기를 굉장히 사모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했던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외쳐대요. 그래서 초대교회라는 교회 이름도 많고 사도행전 교회라고 하는 이름도 있고 능력교회라는 이름도 있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외치며 사모할까요? 초대교회가 평범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평범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닥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같은 증거도 별로 없고 내오늘 믿음의 근거도 별로 없고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성령이 충만해서 뜨거워지면 교회가 열심도 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여겨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할 때 보니까 교회가 막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관심 있는 부분도 그러한 부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과 그런 표적들이 사도행전의 사도들을 통해서 종종 보여지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복음서의 결국은 어떻게 끝나요? 예수를 죽여버리자로 끝나요. 그들이 보고 경험하고 누렸던 그 주님의 표적과 기적들을 그들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죽여버리자로 끝난다 그 이야기예요. 왜요? 계속해서 그 일들을 나타내 달라고 요구하는데 주님은 내가 온 것은 그것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요. 내가 온 것은 그러한 표적들과 기적들을 너희들에게 나타내어 너희들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아니요, 우리에게 계속 그 일을 행해 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침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이 같은 표적들을 너에게 보여준 이유는 가장 큰 표적인 요나의 표적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 요나의 표적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 묻히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찾아 계속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외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 그럼 그런 예수는 필요 없어. 예수를 죽여라. 오히려 살인자 바라바를 놔줘라. 그리고 저 예수를 죽여라. 그게 복음서의 결론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무리에 속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서도 우리는 온갖 그런 기적과 표적들의 관심이 더 증폭이 되어 있어요. 안진뱅이가 어떻게 고침을 받았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한 말씀에 주목하여 귀를 기울였구나.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표적과 이적들을 계속해서 내게도 보여주고 우리 교회에도 보여주고 목사인 나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그러한 능력 있는 복음의 능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영광을 돌리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십자가의 죽으심, 자기 비를 비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업신여김을 받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여김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되어 죽는 자리였어요.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아요. 오직 자기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야, 신이었구나. 사람이 아니었구나. 왜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지금 보여진 그 표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해요. 나를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삶이 누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아멘. 그들이 지금 사모하며 계속해서 이제 자신들에게 그 같은 놀라운 일들을 보여달라고 이제 당신들이야말로 인간이 아닌 사람이 아닌 신으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도 너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지금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 그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모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는 그 일에 다만 불려졌을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너무 바울과 바나바가 겸손을 떨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혹 취할까봐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열정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바나바와 바울의 외침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16절에서 18절에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방임하셨던 이유, 지나간 세대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래. 뭐예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말씀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였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밖에 어제부터 비가 내리고 있어요. 어떤 분은 비 올려고 하니까 무릎이 쑤시고 관절이 아프고 또 죽겠네.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제 장마가 시작돼서 그나마 일도 못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장마비가 계속해 내리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런데 이 같은 일들을 여러분 기적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그거예요. 더 나아가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자기들의 눈앞에서 지금 안진뱅이였던 자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자가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누구나 예외 없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에 집중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나타낸 사도들 집중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고친 이적으로 인해서 놀랄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하신 일일 뿐이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증거하시고 나타내셨지만 죄인들이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고 결실에 때맞춰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나 안진뱅이를 고친 이적이나 어떠하다고요? 동일하다. 별로 아멘 안 되지죠? 그게 어떻게 동일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초대교회를 갈망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했고 뜨거웠고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고 교회가 부흥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엎드려 기도하죠. 무엇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열심 달라고. 이게 지금 어떤 자들의 모습이에요? 당신들은 신입니다 라고 여기는 자들과 동일한 모습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일, 즉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 자, 그는 순교를 당하든 순교를 당할까봐 도망을 하든 거기에 자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당신의 택한 자들을 불러내시기 위하여 환경과 사랑과 모든 조건들을 사용하실 뿐이에요. 그러면 그 도망함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안에 속한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와 기준이 계속해서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삶의 전부다라고 외치고 고백하면서 내 삶을 내 생명을 주께 드리겠습니다 헌신하면서도 모든 가치 기준은 나예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두셨던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산다는 것 자체가 늘 기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 이야기. 무릎을 쑤셔도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구나. 박해를 받아도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구나. 나를 박해하여 나를 주려고 하는 자들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도 내 믿음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는 자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라고 외치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해요. 조금만 뭔 일이 생기면 그저 내가 믿는 하나님 불러대기에 바쁘죠.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면 그냥 다시는 불러나 봐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함께하심이 형통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형통만을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혜택은 모든 사람이 누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는 것은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안전뱅이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때문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러 작정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을 단지 안진뱅이는 받았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모습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때문에 심히 놀랍게 여기고 놀라니라 그래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한 그런 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놀랍게 여기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놀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저주의 자리로 여겼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일에 관계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당신의 일을 행하실 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보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자들입니다. 다만 보이는 현상에 집중할 뿐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자들 역시 구원을 얻는 믿음을 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사람의 일에 주목합니다. 즉 개인의 능력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루스드라에서 이 같은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이적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의 죄성을 고발하고 동시에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주신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만남으로 주님이 어떻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자리에 찾아오고 계신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14절에 15절에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누구든 동일한 사람일 뿐입니다. 특별히 스스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시기 위한 일에 붙잡힌 자들, 즉 복음을 전하게 된 자들이라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은 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언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실제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십자가를 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당장 내 앞에서 나를 신처럼 모시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나를 잡아 죽일 듯이 공격하는 위협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들을 한 형제로 받을 수 있도록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확인하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확인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눈에 보이는 특별한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종교적 틀을 삼고 자신의 경건의 요소로 만들고자 하는 죄성이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때문에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는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믿기도 하고 교회 조직을 믿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복음적인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그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이 자리 잡고 있는지.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면 주님의 지체된 자로 몸에 붙어 있는 그대로 사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도망하였지만 그들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몸에 붙어 있는 지체가 새삼스럽게 몸을 위해서 무엇을 하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가 어디에 붙어 있고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태로 어떤 영역에 담겨 있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인 것입니다. 기독교를 표현하는 상징으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의 상징으로도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주님을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하고 또한 그 십자가에 주님과 더불어 죽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핵심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책임을 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받고 죽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이야기를 자주 많이 해왔습니다. 아니 매주일 십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모일 때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주 말하는 것만큼 우리는 지금 이 십자가의 진리에 대하여 너무나도 무디어져 있다고 하는 그러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과거 2000년 전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만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입니다. 현실. 오늘이에요. 오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바로 오늘 내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는 자리가 십자가예요. 오늘 내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내일이 되면 또 죽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아니, 애써 없애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이익과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사라지는, 내 자아가 비워지는, 내 자존심이 뭉개어지는 그 자리가 십자가이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요? 십자가 분명한 복음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현실의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가 복음이에요. 내 자아가 무너져 내리는 자리가 복음의 자리예요.
십자가는 내가 급할 때 찾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안녕과 안전을 위해서 목에 걸고 다니고 차에 걸고 다니는 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예수가 이렇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었어. 이것을 말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죽는 자리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가 일어남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요 은혜예요. 거기에는 내 죽음도 상관없어요. 내 자존심도 상관없고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와 조롱도 상관없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은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셨다고 해요. 즉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신 일은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 마음,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하라? 품어라.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라면 주님께 속해 있고 주님께 붙잡혀 있는 자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일 뿐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한 주님의 몸, 주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그 교회의 자리에, 그 주님의 몸된 자리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오늘 이 안진뱅이의 사건을 통해서도 또다시 확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사라지는 자리, 그게 십자가의 자리예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의 자리요, 생명의 자리요, 주님의 은혜의 자림을 아는 자들, 그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게 기쁨의 자리예요. 기쁨의 자리. 그것을 모르는 자들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 때문에 기뻐하지 못. 하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게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증인은 뭐예요?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예수가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한 새로운 것을 이렇게 깨닫고 누리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십자가는 자기 부인의 자리예요. 모든 현실 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그러한 믿음의 인식, 그러한 것이 또다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또다시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믿음과 상관없는 자리에서 믿음을 외치며 십자가를 외치며 주님의 보혈을 외치며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고 있었는지. 정작 나는 나의 현실에 주님의 십자가, 자기 부인의 십자가, 자기 비움의 모든 십자가는 하나도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내가 아는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외쳐대며 기뻐했던 우리의 허망함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참으로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증언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며 참으로 복이라고 외쳐야 될 자리가 무엇인지를 또다시 확인하는 우리 복된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이 가르치신